7월 2일 오순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2023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해 저희의 몸과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신 후에 이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모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알고 있사오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았던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사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요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로 이곳에 나오기 전에 적은 죄라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여 깨끗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마땅하오나 그러지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이 순간이라도 저희들 생각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모두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짧게라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같은 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곳에서 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불쌍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만으로써 저희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참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세에 세상 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 마음밭에 심어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또 저희들이 귀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각 기관 단체 당회로부터 어린 유년 주일학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날로 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귀한 봉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건강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힘찬 생활을 하루하루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귀한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여러 교우들 여행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주일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로 거룩하게 지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붙여 주시며 그 찬양 속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만나고 또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의 늘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또 공급하심을 늘 넘치도록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그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께서는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힘겨워서 그런지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냐는 그 질문에 금방 대답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권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의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런 것,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들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눈앞의 것, 즉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보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눈이 먼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나의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 즉 세상적인 일들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사라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질문, 즉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나의 상태와 관련이 됩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드린 네 번째 질문, 즉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찾기 힘든 그런 경우와 관련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나의 삶이 좀 확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을 나도 스스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참 삶의 열매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는 그냥 겨우 유지되는 정도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커서 그것이 정말 내 삶에도
내 세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살아가며 천국을 느끼는 대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또 실망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편지는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믿음이 효과 없고 열매 없는 것이 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누리고 또 들어가게 되는지를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다고 권면합니까? 이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즉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적인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들은 공통적으로 divine power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 없고 열매 없는 것,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잊혀지고 낙심과 시험에 드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경건하고 열매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또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목적을, 그 궁극적인 뜻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단지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4절의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썩어지는 길을 가지 않고 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을 3절의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두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다 썩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뜻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진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것은 3절 앞부분에서 그 신적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divine,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 성품 혹은 신의 성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눠 갖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갖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져 가게 되는 그 길을 가는 대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나눠 갖는 자로서 삼고자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가 아니고 더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가장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 모습을 잃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알지만 어찌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종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은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녀로 삼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사실은, 그 귀한 뜻 속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궁금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신적 능력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통해서 그럼 가능하게 됩니까? 즉,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까? 3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알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부르신,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향하도록 하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만, 이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까요?
저는 괜찮은데 좀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대신 이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학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선한 쪽으로 향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래서 그로 인해 내 속에서 갈등이나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나의 경험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속에서 드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암, 즉 지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적 능력으로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렇게 얻어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한, 즉 예배나 공부를 통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생활로 행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향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신앙의 무력감, 열매 없음, 낙심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과 경건한 생활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많은 것들, 즉 8가지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들에 힘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것들에 힘써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8가지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선함이 더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즉 선함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별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식에 따라 행하기 위해 절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우리를 인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형제자매, 즉 시블링 간의 우정, 필로스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교우들 간의 사랑을 뜻하게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해져야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짐으로 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요소와 노력들이 완성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8가지를 보며 이 중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중에 4가지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중에 덕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그 열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특징, 공통점은 바로 나 자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남을 위한 그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덕이란 것도 타인을 위한 나의 태도이고, 여기서의 지식도 나를 섬기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덕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절제 역시 선을 위해 나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인내와 경건, 형제우애와 사랑도 모두 하나님과 남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들은 사실 이 모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힘을 쓰을 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덕은 하나님의 선하심, 절제와 인내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힘씀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즉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찾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다 썩어지는 것, 그것을 피하고 대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고 열매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 즉 제일 마지막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자라가는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가능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8가지들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알게 된 것을 또다시 실천에 옮기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과 우리의 영적 성장은 완성이 없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뿐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영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을 다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힘쓸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능력 있고 열매 있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고 열매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힘쓰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성장이 없는 우리의 영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 또한 힘쓰고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귀한 뜻이 전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쪼개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명으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들의 삶을 또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이전에 여호수아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광고드린 대로 각 사역팀장님들은 오늘까지 내년도 사역 계획과 예산안을 사역위원장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정기당회입니다. 2023년, 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정기당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회계 그리고 부회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강희창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또 열매 있는 휴가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두희 집사님, 박예희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광고인데요. 저희 사랑하는 이순자 집사님께서 약 한 달 전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가족과 이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다행히 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 교인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지만 상황이 힘들고 또 경황이 없어서 답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이미 장례를 치렀고 시신은 한국에 모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환송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그 유가족이 와서 또 인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2주 후, 즉 7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고 이순자 집사님의 환송 예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서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기억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분들 이름을 확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귀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